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어보았듯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예수님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 계시지만 예수님 은혜를 받은 소경되었다 눈뜬 자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서로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소경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인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소경이 된 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4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영적 소경이면 영적 소경답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된다. 근데 구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사실을 덮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가 보는 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차라리요 영적 소경이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대로 한다면요, 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본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다.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하다.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죠. 큐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지니까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오히려 더 자기의 죄를 더 보더라는 거예요. 보더라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아니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소경이 되면요, 자신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막 바리새인들 보고 선생님, 율법 선생님,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소경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부정합니다.
반대로요, 보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영적인 시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보는데 더 뜨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면 그 눈이 필요한 것을 모르고 뜨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세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더 보기려고 하고, 더 알게 하려고, 더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성을 감추기에 바쁩니다. 그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거룩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정결하다. 그러면서 남 비판합니다. 남 탓합니다. 남을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자기는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다고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요, 자신의 죄성이 자신에게 구주가 필요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인들에게 같이 가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죄인의 친구가 되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남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여러분, 오늘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소경의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율법주의로 흘렀다면 요즘은 반대로 또 어떤 영적 소경이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소경들이 마련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뭐라고요?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은혜의 시대잖아요. 은혜, 죄 지어도 되지. 내일 회개하면 되잖아. 오늘 아침에 죄 짓고 저녁에 회개하면 되잖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영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는요, 영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영의 법으로. 그러려면 영의 법으로 살면 어떻게 영적 눈이 깨어 있어야 영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뒤로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렇게 우리가 구호도 외치고 그랬잖아요. 나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다시 사는,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영적 소경은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아닐 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이성과 드러나는 세상의 이론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거기에서 그냥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가 생겨요? 동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적 소견이 되니까.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의 이론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인본주의, 그죠? 종교 다문주의, 인권, 이런 것들로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기 축복해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자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좌우를 보세요. 혹시 누가 자고 있나? 우리 육의 눈에 뜨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근데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3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말 영적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오늘 본문에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신다. 지금 이 말씀은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를 나누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면서 그 구원의 내용을 표현을 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그 뒤에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결국 뭐예요 이게요? 결국요,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도록. 오늘 본문에서 육신적인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이 그 침을 발라서 진흙을 눈에다가 이렇게 묻히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가지고 씻어서 눈을 보게 된 그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소경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소경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사실은 눈만 뜨게 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소경되었던 자가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변론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직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복을 원하잖아요. 복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이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음, 귀신 쫓아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이게 가장 큰 축복.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자. 마음을 열어 주님을 따르게 돼. 여러분, 마음을 열어 주님을 따르게 된 이 사건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에 대해서 정말 축복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요? 잘 돼서? 그가 번창해서?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아니요. 예수님 만나고 지금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었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적 속에는 고침받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육신이 속이었던 자가 육신이 속에서 눈을 뜬 자로 고침받는 동시에 더 큰 구원의 영적 눈뜬 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낫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낫지 않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보세요.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다른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알게 됐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세상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보겠지만요, 이 고백은 사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 말을 하면 사실은요, 당신은 쫓겨날 분위기였던 거예요. 쫓겨날 분위기.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며. 지금 이 분위기예요. 지금 22절이잖아요. 22절의 분위기. 그래서 38절에 그런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당시에는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나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그 유대교 그 중동 쪽에 하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더하면 되었지 덜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의 죽음을 의미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도 자기가 직접 얘기 못하고 그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 다 컸는데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모도 시인하면 출근하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분위기예요. 그게 분위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출교하기 전에 예수를 부인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서 24절 후반에 보세요. 24절 후반, 오늘 본문 24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자, 잘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잘 들어봐. 소경 됐다 눈 뜬 사람 잘 들어. 지금부터 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눈을 뜬 것은 예수라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도 예수는 그냥 죄인이야. 상관없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라. 실제로요,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 오늘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Give glory to God. 그 다음에 분명하게 영어로는요, Not to Jesus. 지금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런 의미가 된다. 지금 한국말 조금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같지만 헬라어나 영어권에서의 그 표현으로 보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Not to Jesus. We know this man Jesus is a sinner. 여기까지가 지금 헬라어 원문의 표현이에요. 너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는 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발표할게. 이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위치에 있는 여러분의 영적 소경되었던 자였다면 어떻겠어요? 그래? 맞는 말이잖아. 분위기도 험악한데 더 나설 필요가 없겠네. 맞는 말이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그냥. 뒤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게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분위기 험악하잖아요. 분위기.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사람은 다르더랍니다. 그 자리를요 대충 모면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표현으로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표현으로 하면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데, 그쵸? 적당히 넘어가고 출교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래 오늘은 뒤로 빠졌다가 그냥 내가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사서 고생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하죠? 사서 고생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을. 그리고는요 어디에서 생겼는지 놀라운 지혜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론. 그것도요 바리새인들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우리가 알아이다. 여러분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이 전통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정말 이상한 날. 유대교 전통에서 맹인은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났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 전통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뭐냐면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났다고 생각을 해요. 죄. 그래서 맹인이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데, 왜냐면 그게 가르침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럼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바리새인들이 말해 주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모시던 바로 그 신학적 전통, 지금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따른다고 하는 그 신학적 전통에 근거한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고백하면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자기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두 번, 세 번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려고 해도, 또 책을 잡으려고 해도, 또 거짓을 말하라고 나한테 말하여도 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 고백은 이미 27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몇 번을 물어도 나의 대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거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Do you wanna become his disciples too? 이렇게 얘기하죠. too?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도? 여러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사실 also라는 얘기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also. 당신들도? 무슨 얘기예요? 결국 나는 이미 그분의 제자가 되었는데 당신들도 또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뜻을 내포하고. 왜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서도,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도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그렇게 나타나기를, 그리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제자가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바로 이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야 돼요. 오늘 소경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또 쫓겨납니다. 욕먹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눈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길어서 같이 읽지 못했지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5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지금 봐요. 이제 쫓아냈죠. 그리고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뒤에 부분은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쫓겨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주님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쫓겨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서 고생하는 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결단, 결정, 그 선택을 한 사람은 알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그 선택을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나요. 그 선택을 드리지 않으면, 그 선택을 드리면 예수님 반드시 만나요.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요,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내가 인자를 아느냐?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자예요, 인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습니다. 근데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적으로 눈을 뜬,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 이 소경되었던 사람,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요, 눈 감고 있을 때 저기 진흙을 계속 묻혀주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씻었더니 나았어요.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만으로, 그리고 본 적은 없지만 자기에게 행하신 것으로 그 믿고 바리새인들 앞에 강하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인자를 믿느냐?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다. 오늘 본문에 그 뒤에 나다. 그가 나다. 확실하게 선택을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냥 만나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들이 선택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를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만나주시는데 그 도전 가운데 만나주시고 도전 가운데 만나주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 그런데 그 선택을 안 드리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래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을 행하지 않으면 만날 기회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갑니다. 그 또한 만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누구도 다 가야 돼. 아니, 불러 모아서 가야 돼, 불러 모아서 가야 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원하는 선택을 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더욱더 큰 눈을 뜨게 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주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